오늘 설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유두고가 3층에 앉아있다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잖아요. 사실 오늘 설교는 이거 알면 다 되는 설교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아는 설교 아닙니까? 아니, 제가 어렸을 적에 이 부흥회를 갔더니 그때 당시에 삼각산에 엄청 사람이 많이 왔는데 위에 이렇게 막 청년들이 앉아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청년 거기 앉아있다가 떨어지면 유두고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저희 젊었을 적에는 어디 부흥회라든가 산에 삼각산에 기도하러 가고 이런 그런 거를 많이 했으니까 그때 그 삼각산 기도원에서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곧 앉아있다 떨어져 죽으면은 유두고되니까 내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 사실 오늘 설교는 이게 끝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이게 다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다 보는 성경을 표면적으로 다 보는 게 있고 또 내면적으로 다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성경이 표면적으로 보여질 때가 있고 내면적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읽을 때가 있고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다 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글자적으로 다 읽을 때보다 내면적으로다가 상황을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읽을 때 훨씬 더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이 유두고가 3층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어. 근데 불을 밝혀놨어요. 등불을 많이 밝혀놨어. 그럼 3층에 앉아 있으면은 이 3층은 이 산소가 부족해. 이때 당시 전기를 킨 게 아니라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자꾸 졸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앉아서 오는데 깊이 졸았다 그랬어요. 깊이 졸아가지고 결론은 죽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지금 넓은 집에 가서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3층까지 있는 큰 집에 예수님이 그 떡을 떼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게 큰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부유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자기 집을 내주고 그래서 큰 집에서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거로 봤을 적에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죽은 이 사건. 이 사건으로 다 그냥 보면은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뭘 했어요?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7절서부터 12절까지 읽으면은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이 살렸어. 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 참 대단해. 죽은 사람을 살린 거야. 또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면서 적지 않게 그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살렸잖아. 너는 죽은 건데 하나님께서 살렸잖아. 바울이 살렸잖아. 그러면서 위로를 하는데 뭐라고 했겠어요? 너 바울의 옷만 갖다 얹어놔도 사람이 아픈 게 병이 낫고 이러는 거를 봤잖아. 지금 그런 사건처럼 지금 이게 이 지역이 드로아인데 지금 에베소에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네가 지금 그 경험을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봤을 적엔 정말 우리가 보면 문자적으로다가 해석을 하고 문자적으로다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은혜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문자적으로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죠? 믿음 생활은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기를 적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책을 좀 잘 보고 공부를 좀 잘하면은 얘는 잘 기르면은 서울대학교 가겠네. 그래서 서울대학교 너는 말이야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가. 넌 꼭 서울대학교 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이 중에서도 어렸을 때 자라면서 너 공부 잘해서 너 판사 되라, 판사. 너 검사 되라, 검사. 이런 얘기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목표지향적이야. 목표지향적이에요. 바울도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너 공부 잘하니까 너 이 다음에 큰 사람 돼야 돼. 그래서 아덴으로다가 유학 보내고 결론은 예루살렘으로다가 율법 공부를 하러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목표를 심어주는 거야. 목표. 야, 너는 영어도 잘하네. 영어도 잘하니까 너는 한국에서 대학을 가지 말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하버드 대학으로 가자. 하버드. 그래서 하버드 대학으로 다 보내려고 막 부모가 그래. 이게 목표지향적이에요. 이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결론은 뭐냐 하면은 나중에 서울대학을 갔어요.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성공한 사람.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성공한 사람 맞아요. 그죠? 근데 성공은 서울대학교 가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를 가면 성공이고 하버드 대학 가는 거를 목표로 세워서 하버드 대학을 가면 성공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생의 성공은 못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뭐가 성공입니까? 저는 목표지향적인 것보다 관계지향적이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관계지향적인 사람은요. 여러분들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관계지향적으로 가다 보면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누구한테 나 서울대학 졸업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인생이 끝날 때까지도 그게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관계지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이 끝날 때쯤 나이가 먹어가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주위의 사람이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지향적이에요. 여러분 관계지향적인 사람으로서 살다가 보면은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짜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율법학까지 전공하고 나서는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성공을 가지고 뭘 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었어요. 목표지향적인 사람으로다가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그 사람은 달라졌어요. 뭘로 달라져요? 관계지향적으로 달라졌어요. 관계지향적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관계지향적으로 달라지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했대. 그러면 일찍 가서 자야 돼요. 떡 떼고. 목표지향적인 사람은요, 내일 할 일 때문에 오늘 떡을 떼고 빨리 가서 자야 돼. 근데 떡을 떼고 빨리 가서 자지 않고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이 밤중까지 계속 했다는 거야. 밤중까지. 이게 관계지향적이에요. 관계지향적인 사람은 시간을 아끼지 않고 계속 관계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에요. 옛날 같으면 바울은요, 관계지향적이 아니라 이 사람은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딱 떡을 떼고 나서 자,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내일 할 일이 있고 내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끝 하고서 갔을 거예요. 근데 관계지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가 있는 대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겠어요? 율법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배소서에서 2년 동안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예배소에서 뭘 했냐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죠? 예배소에서 고린도 교회에다 계속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 보내는 거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걸 한마디도 쓰질 않았어요. 그가 자기 옷만 갖다 얹어놔도 병이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들에서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오직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편지를 썼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관계지향적인 사람은요 자기 자랑을 하질 않아요. 근데 목표지향적인 사람으로 살다 보면 자기 자랑만 해요.
어떤 자랑해요? 내가 하버드 대학 다닐 적에 말이야. 내가 서울대학 다닐 적에 말이야. 이러고 또 내가 삼성 다닐 적에 말이야. 이렇게 하고서 계속해서 목표지향적인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성공했던 것을 계속 자랑하는 사람이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관계지향적인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남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줘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 좋다는 사람, 내가 그래도 믿음이 이만하면 괜찮다고 하면 목표지향적입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이 정도 믿으면 괜찮아 하면은 나는 목표지향적이라서 사람들을 계속 가리키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가리키려고 해요. 근데 관계지향적인 사람은 뭐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당신한테 뭘 하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표지향적인 사람은 나를 따르고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그대로 따라서 하고, 그리고 당신은 나를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돼요. 근데 관계지향적인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오픈시켜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도와줘서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혹시 잘나지 않았나요? 똑똑하지 않나요? 우린 똑똑하기 때문에 목표지향적으로 계속 갈라래요.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 받고 나서 관계지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이전에 20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 이레를 머물었다. 이레 동안 머물었어요. 이렇게 바쁜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바쁜데도 이 사람은 관계를 엄청 따졌어요. 만약에 목표지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목표지향적인 사람은 바로 요거 갖다 여기다 딱 맞추면 끝나. 목표지향적인 사람은 이걸 맞추는 걸로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필요했어요. 목표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지향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형성을 만들어가요. 혹시 관계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형성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이 형성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중심으로 해서 나는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서 있게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관계 중심이에요. 여러분, 관계 중심 속에서 밤새도록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계속 강론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성령이 임해서 계속 은혜가 넘치니까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지치지 않고 밤새도록 같이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을 깊이 잠이 들 정도로다가 그걸 듣고 있는 청년이 계속 은혜가 되는데 잠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청년이 만약에 피곤한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고 갔으면 떨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어요. 그럼 떨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으면 이야기 듣다 갔기 때문에 끝도 없어요. 그러네 이 청년이 끝까지 이야기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살아나서 또 이야기 듣는 거예요. 또 이야기 듣는데 뭔 이야기를 해요? 적지 않게 격려했다 그래서. 아니,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졸아가지고 떨어져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근데 내가 졸고 있을 때 바울 선생님께서 뭘 하고 얘기했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때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렇게 격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격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글자 그대로 읽게 되면 이 유도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 읽게 되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들춰서 그 속에 사건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요, 그 사건을 들춰서 그 안에 사건을 들여다봐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글자 그대로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걸 뒤집어서 그 안에 사건을 들여다봐야지만 나에게도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서 성경이 왜 성경을 내가 읽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글자 그대로 믿으면서 뭐래요? 목표지향적으로 다 성경을 읽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목표지향적으로 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유도고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목표지향적이 돼요. 그런데 관계지향적으로 다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울하고 나 사이에 관계가 있어져요. 여러분, 바울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어지다 보니까 나한테도 바울한테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내가 삶을 살면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믿음은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 따로 삶 따로 하면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든 되든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내가 적용하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적용하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목적을 지향으로 다 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성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성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이것이 나의 목적이 돼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관계지향적으로 한다면요, 성령님과 나 사이에서 계속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관계를.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한 관계는 잘 맺어가는데 성령님과의 관계가 잘 안 맺어지진 혹시 않습니까? 성령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죄하고는 관계가 잘 안 맺어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삶에서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관계지향적보다 목표지향적이 훨씬 더 편하고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표지향적이 훨씬 더 쉬워요. 관계지향적보다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서는 관계지향적을 만들어 가면요, 이게 필드만 만들어지면은 나중에는 이것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부 다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전부 다가 진짜 맞냐 이거예요. 근데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아직도 살아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유, 어저께 어떤 분이 이 광고를 보고서 교회로 왔어요. 이렇게 현수막을 보고, 그래갖고서 그분이 교인이 얼마나 모여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모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제가 전도를 잘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전도를 잘 못해서요. 또 하나는요, 제가요, 목표가 30명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다 됐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제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걸 잘 못하는데 사람 많으면은 그만큼 제가 그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서 30명도 300명도 3000명도 감당할 수 있지만 나는 나의 능력은 30명도 벅차다. 왜? 나의 목표가 뭐예요? 나의 목표는 30명이에요. 왜? 그 이상은 제 리더십에서 부족해요.
그 다음에 3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는 거는 성령님께서 하지 않고 내가 하는 거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우는 거를 여러분이 과분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관계적으로 다 해나가면요, 그보다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다니면서 이 선교를 하고 다니고 1차, 2차, 3차까지 선교를 하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로마에까지 가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관계지향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지향적으로 하고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목표지향적으로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뭐냐? 네가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올 2019년 한 해도 목표보다는 관계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계를 잘해야 돼요. 자, 보니까 유도고가 창에 있다가 이 구절에 보니까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3층에 가서 뛰어놀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청년이 떨어져 죽었다는 엄청난 시험이 생겨요. 그죠? 근데 이미 이때쯤 되면 어떤 관계가 되냐면 이 바울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계가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관계가 하나가 됐다는 건 뭐냐면 사단이 역사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관계가 10명이 되든지 20명이 되든지 30명이 되든지 이 관계가 정확히 돼야 돼요. 관계가 하나 돼서 사단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보면은요, 동물의 왕국에서요, 하나가 떨어져 있으면 꼭 사자한테 물려져 죽고, 맹수한테 잡혀가요. 우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관계가 하나씩 돼서 관계가 완전하게 돼 있으면요, 사단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 삶에서는 그게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관계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목표지향적으로 있다가 보면 뭐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주면 돼. 내가 기도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돼요. 그런데 관계지향적인 뭐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줘. 여러분, 이게 되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인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큐티하는 교회는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럼 내가 이런 사건이 있는데 좀 기도를 해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게 목표지향적인 교회는요, 누구네 지금 집에 문제 생겼대,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흉이 돼, 흉이.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문제를 얘기했을 때 흉이 되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을 때 온 교회가 그거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게 관계적이에요. 그죠? 이게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아마도 밤새도록 이야기한 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내가 떠나더라도 관계가 잘해야 된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있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다 계속해서 편지를 하면서 뭐 했어요?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단전원교회는 이 관계가 계속 되어질 적에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고 목표지향적이 돼서 올해는 몇 명을 전도합시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없잖아요. 제가 어리버리해서 목표도 못 세우잖아요. 몇 명을 전도하자? 뭐 4억 계획, 우리 집사님들이 4억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한치 앞을 못 내다봐서 4억 개억을 못 세웠어요. 정말 못 세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나는 4억 개억을 안 세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안 세웠어요. 그러고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살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보자. 깨어있자. 전 그게 더 4억 개억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한 건지, 제가 사실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실력이 없어도 무슨 잘 알지 못해도 성령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깨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린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왜? 욕심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우린 정욕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나의 목표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10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떠들지 마라. 지금까지 너희와 내가 지금 관계를 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떠들면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떠들어서 안 돼요. 떠들어서 뭐가 되는 일이 없어요. 뭘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관계가 돼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떠드는 걸 먼저 하지 말고,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을 때 떠들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됐을 적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이 바울이 뭐냐면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마라. 이미 죽었어요. 근데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 할 적에 떠들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온 사람들이 다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믿었어요. 믿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또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날이 새니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잠 한숨 안 자고 떠나가는 바울을 생각해 봤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끊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끊지 않고 오랫동안 같이 이야기하고서 밤새도록 잠 한 잠 안 자고 떠나가는 바울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면 시끄럽다고 우리는 그 사람 방언 기도 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한테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시끄럽다고 좀 끊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잠을 못 잘 망정 성령의 인도하심을 끊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회방죄를 안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다 끊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맙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린 끊게 돼. 왜? 우린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저 소리 때문에 기도가 안 돼.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저 방언 소리 때문에 기도가 안 돼. 이런 것들 때문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저 사람한테 일어나면 나한테도 전이가 돼서 같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를 끊지 마세요. 교회 봉사가 목표를 바라보고 하다가 보면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걸 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인이 많은 것보다 교인이 엄청나게 많아서 부흥되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만 많아진다 그러면 그거 다 뭐 합니까? 뭐 하려고 사람을 모여야 됩니까?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하는 거예요. 왜? 이 위로는 뭐예요? 오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밤새도록 바울이 이야기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성령이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니?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바울도 단 한숨도 자지 않고 눈 감지 않고 우리 역시 그와 함께 졸지 않고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살아난 유두고는 자기가 졸았던 것 때문에 미안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관계지향적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관계지향적으로다가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